덮고 있는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닷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유조선도 드러날 거고, 전쟁 때 가라앉았던 모든 거 다 드러날 거고, 또 어부들이 버렸던 거 다 드러날 거고, 바닷물이 차고 넘치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바닷물 빼버리면 다 드러날 거예요. 언젠가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신문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드러났어요. 실종돼가지고 소식이 없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승용차 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는데 저수지 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 사람이 그 물속에서 자기 차 안에서 죽은 걸 몰랐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건 몰랐지만 그 후에 방송에는 크게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조사해서라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가뭄이 들어도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 다 드러나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악들 우리의 입에서 스스로 직고하리라.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입에서 녹음기 틀듯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자들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겠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이르러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노숙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두려워서 떨며 비명지르고 절규할 자들, 사나 바위와 날가리라 하면서 두려워서 떨 자들이 누구냐? 왕들. 여러분 왕들이 죄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죄 많이 짓지요. 오늘날도 보면 이 왕들이 전쟁 일으켜서 그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 그 피 흘리고 죽고 그 전란 속에 어려움 당하는 걸 봐요. 그 왕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시대는 왕들 죄가 많거든요. 장군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것을 통해서 가슴에 훈장을 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장군들, 또 부자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왜 해? 부자가 왜?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산천의 수양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재물도 줄 수 있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은 권세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많이 주었잖아. 그거 다 어디다 썼어? 그거 묻는다는 거예요. 너 권력 주었잖아. 그 권력 어디에 썼어?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하시는 심판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허물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는 죄의 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제2의 아담이 되고 제2의 하와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는 실패했지만 어린 양 예수님 만나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청결한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사람이 가난했어요. 빚 다 갚고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나 그동안 물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세계 여행을 한번 해야 돼. 세계 여행하라고 물질 축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물질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물질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 사람 병 고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이젠 난 참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너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찬송가가 있는데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근심 걱정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가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도 가면은 거기도 서열을 정하는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대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아이는 유치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대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엄마가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학교 안 가니? 그러니까 자기 반에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괴롭힌대.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도 선생님 아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있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의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염려 근심 벗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찬송 인도자가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어떤 얼굴을 보면 그냥 기뻐서 찬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무거운 얼굴로 그냥 찬송 부르는 분도 있고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저분은 마음에 뭐가 저렇게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른 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복음성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라니. 사망 지나가면 부활이 오는 거고, 질병 지나가면 건강이 오는 거고, 가난 지나가면 부유함이 오는 거고, 삶의 무거운 짐의 때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은혜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바지만 제가 병원 생활할 때 너무 힘든데 병원 현관에 벽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신약이 나왔는데 시험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신약이 나왔는데 시험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근데 그건 돈 돌아갈 게 없대요. 그 사람의 몸을 실험 도구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신약을 쓰다가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도장 찍고 그 신약 실험을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랬어.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 사람아 너는 설교하고 살아야 돼. 너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돼.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신약 실험하는 실험 대상이 돼? 그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니까 그 몸이 아프고 병원 생활할 거 힘들고 했던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 예?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 인생 경험한 사람들이 한 수 말하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젓하게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아주 시조를 읊어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정말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잎을 따다가 아프리카 그 정글 속에 사는 인디언들이 하체 가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 따다가 가렸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어디 있냐? 하와 어디 있냐? 부르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햇볕이 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똘똘 말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아실 것은 죄라는 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 금은 죄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린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는 인생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9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눈녹을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 욥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욥의 비유의 말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오. 욥이 말이에요. 눈 녹은 물로 자기를 씻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깨끗하냐? 개천에 한번 더 들어가. 하나님이 밀어넣는다는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한다. 이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마 옛날에는 잿물로 씻었나 봐요. 많은 비료를 썼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냥 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엄청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율법. 그런데 그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율법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물론 그것도 율법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딱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그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복은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아실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모든 돌이 황금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들 품 안에 굴러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 국가 영광을 준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명예.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 국가 영광을 주리라. 이건 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어야 돼요. 죽음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심판이 있으리라. 요즘에 보면 유튜브 영상에 지옥불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옥불 보니까 지옥불이 그 타는 광경이 쫙, 물론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옥에 있는 지옥불은 아직 제가 가보질 못했지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지옥불, 저기 가서 1분, 지옥불에 1분 있기도 힘들어요. 1분 있기도.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래요. 장담할 때, 그게 이루어지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래요. 그러면, 막 된장국 펄펄 끓을 때 1분 동안 넣는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해보겠어요? 상당할 걸 고통이 아마. 그래도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1분을 있을 거요, 5분을 있을 거요. 그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옛날 개혁 성경은 영영한 불, 지금 개정 성경은 영원한 불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져 버렸어요. 시들어져 버렸어요. 선악과 먹은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은 뭐예요? 양의 희생이 있을 때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 대속물의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가리워준 것처럼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리워 주셨는데 이거는 영원히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워지는 것을 씻음 받는다 이렇게도 말했고 덮는다 이렇게도 말했고 동해서에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여러 각도에서 죄사함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죽옷은 어린 양의 죽음에 희생이 있어야 하듯 예수의 보혈로 가죽옷을 대신하는 죄사함은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중풍환자 한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그 집 천정이 구멍이 뚫리면서 중풍환자, 냄새나는 중풍환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어요. 그날 예수님 병든 자 많이 고친 날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때는 병 안 고치실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병 막 고치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께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가버나움에서는 병자들 너무너무 많이 고침받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천장 지붕 뜯고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린 거예요. 중풍한 자가 예수님 앞에 누워서 얼굴 보고 예수님 얼굴 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 잘 들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한 자가 원하는 건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은 제 설교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병 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선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따라해봐요. 먼저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너 물질의 복을 받아라.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거 중요한 게 네 죄사함 받는 게 먼저다. 주님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죄사함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야 돼요. 죄사함 받기를 축원해요. 죄사함 받기를 축원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9장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병 나음은 죄사함 이후에 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죄사함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내가 범사가 잘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연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인위적인 방법 완전치를 못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워 주었어요. 짐승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베드로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담의 하체를 덮었던 가죽보다 완전한 거예요. 죄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천지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니까.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이전에 죄사함이요. 십자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물거지의 가림을 받아서 영적 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